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그 믿음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세상 종교도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 건강을 믿기도 하고 권력을 믿기도 하고 명예를 믿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이토록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 서론에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초반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만 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거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딱 이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그 역사를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욥의 위기가 왔어요. 굉장한 인생의 위기죠. 사단은 무엇을 볼까요? 사단은 한 가지만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욥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시험이 오는데 그 위기의 어려움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이 이기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계를 믿고 영원한 것을 내가 믿고 영혼이 잘되게 해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내 영혼은 잘되는 그 영적인 상태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결국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언약을 믿는 그 믿음대로 다 끝났어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 인생의 끝이 실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련 있습니까? 큰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시는구나. 내 인생 문제 있지? 성도 누구누구야? 너 인생 문제 많지? 이래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맞냐? 보고만 해 다 있다는데 이래도 너는 그것을 믿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에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이죠. 제가 한번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인생을 또 마감하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성도 누구누구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일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 것 같은데 보통 목사님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묘비에 세우는데 성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성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묘비에 나를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고 새겨라.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유언대로 부모의 그 말을 순종해서 그 묘비에 이제 성도라고 새긴 것이죠.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라는 직분은 이 땅에서의 직분이에요. 장로라는 직분은, 권사라는 직분은 이 땅에서의 직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이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예요. 성도는 언약 백성이에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권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은 첫 번째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10,000원 있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면 10,000원어치의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00원의 가치고 10,000원의 권리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끝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약속이 뭔지를 마음에 담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첫 번째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주셔서 후손들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양의 피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는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 2월절. 장차 흠없는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이 구약은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를 그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는 오실 것이야. 그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증인들도 약속하신 예수를 믿었죠. 이 허다한 증인들은 예수를 바라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꼭 지키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언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죄,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많은 선조들은, 인물들은 아직 안 오셨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역사들을 받고 실제로 신약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도행전의 많은 그 전도 선교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 되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요, 장차 흠없는 예수가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을 믿자. 우리가 그분을 믿자.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죠?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영접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약속된 성령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생명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죽어라. 생명 걸고 죽어라. 인생의 생명을 걸고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생명 걸 수 있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냐? 그 정도로 확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인생의 예수가 분명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맞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맞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밖에 없냐?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확신하는 믿음. 믿음의 선진들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까요?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욕하겠죠.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진짜 성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된 인생은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확신이 있냐? 언약이 분명하니까. 나에겐 언약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이 절대 줄 건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바로 선진들의 믿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결과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우리는 애써도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는, 그 끝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전도선교의 세계복음화 인생 가운데 살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결단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전도, 선교, 관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증인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 관심 갖고 선교 관심 갖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았다. 내가 이 대열에 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으로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게 하겠다. 이 엄청난 증인의 삶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성공과 축복을 받은 자의 그 인생의 끝은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스데반처럼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과 감사로 만나러 가는, 아 그래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전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리가 맞았구나. 정말 복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끝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은 네가 복받고 너만 잘 살고 네 자녀만 복받고 영원히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사울에게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구름 같은, 보세요. 32절부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 건 그 믿음으로, 확신 가진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의 결과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냐 그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불가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불가능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법으로 이 땅을 인도하세요. 그 방법으로 우리 개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대비하고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어떤 누가 예수 만나자마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질병이 낫고 치유되었는지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사자굴로 인도하셨고, 누구든지 여리고 앞에 서게 하셨고, 누구든지 홍해 앞에 서게 하셨고, 누구든지 핍박과 순교 앞에 세우셨어요.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성도가 과연 나를 진짜 믿는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야, 너 나 믿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넌 이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삶이 잘 안 돼도 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니?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이걸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우리를 서서, 여리고 앞에 서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건너서 찬양하는 거, 그냥 건너서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여리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언약을 믿는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지, 이걸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성경에도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12제자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11장 사람들은요, 한 번 더 주여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확인하시는 거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고 믿는지,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간다고 했다. 분명히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너희 진짜 믿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보장됐습니다. 성도에게 보장된 축복은 가나안 땅.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믿느냐? 그 언약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상 줄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 선교의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의 열방에 전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습니까? 욕 엄청 할 겁니다. 삿대질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99.9%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 소수의 0.1%의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0.1%의 그 사람이 돼서 진짜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그 비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꿈이었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우리를 노바디 현장으로, 우리를 불가능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정말 우리는 언약을 믿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정에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물어보시는구나. 누구누구 선거야. 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맞니? 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믿니? 나를 나로 믿니? 나를 나로 온전하게 믿고 있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 그 결과는 이미 말씀대로 끝난다는 사실, 언약대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 속에 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참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만일에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세상 따라가고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받았습니다. 믿음 놓치지 마시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잘 지키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듣고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은 그 믿음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었구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달랐어요. 여러분 훨씬 더 확실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다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활 이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그 믿음은 훨씬 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1장은 과거예요. 과거지만 과거를 우리는 현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12장은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과 회복과 치유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답과 회복과 치유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그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믿음의 이유도 다른 이 시대, 불신자들도 믿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